여러분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청년 졸업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대학 캠퍼스를 다녀왔는데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대학을 가니까 대학 CC 같고 굉장히 풋풋하고 느낌이 참 따뜻하고 아직까지도 올 수 있는 좀 비주얼이구나 동안이구나 또 그런 스스로 엉뚱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구경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학교로 다시 올라오는데 학교 정문에 써 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문 그 벽에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대학 신방을 많이 다녀봤지만 신학교도 아니고 일반 대학 교문에 성경 말씀이 써 있는 데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고 이런 명문대에 다니는 이 청년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또 이 말씀을 학생들이 매일같이 보고 다닌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참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있었는데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건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감사를 몰아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1620년 영국 청교도인 102명이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620년 11월 중순에 약 2달간의 항해 끝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들은 낯선 환경과 또 추운 날씨로 인해서 봄을 맞기 전까지 무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봄에 경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죠. 이때 청교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아주 뛰어난 찬양 시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기록한 시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그 누구보다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았고요. 또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전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었고요. 또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인한 가정의 불행과 아들의 반란으로 치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은 절망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웃었습니다. 평생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파도를 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마지막 22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걸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송축하라 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무릎을 꿇다 이외에 인정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축하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마음, 성품, 감정을 다 동원해서 더 나아가 내 몸에 있는 심장, 위장, 폐, 간 모든 장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그러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은택이라는 말은 원어로 게물라우라고 합니다. 게물라우, 이 말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선한 일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선한 일, 은총을 너희들 잊지 말고 감사하며 송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살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것은 속상하고 서운한 일들은 물에 새기듯이 좀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일은 돌에 새기듯이 기억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연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일정을 마치고 일본은 또 편의점이 핫하다 그래서 유명하다 그래서 저녁에 일정을 마치고 아이들과 편의점을 가게 됐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 숙소 앞에 전철역이 있었고요. 그 맞은편에 편의점이 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에 무슨 횡단보도도 없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마침 옆에 자전거를 타려는 현지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가서 여쭤봤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리고 이제 휴대폰 어플로 이제 여쭤봤어요. 이 편의점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더니 조토마테 쿠다사이 그러는 거예요. 발음 참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하시더니 이 전철역으로 가서 어떻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데 한 7, 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딱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예요. 저 멀리서 자전거를 타고 천송역으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걱정됐는지 그 캄캄한 밤에 따라오신 거예요. 생각보다 좀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기가 편의점이라고 뭐라 하세요. 그래서 손짓을 하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거들었죠. 와타시와 한국구지 데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서 일부러 저희 알려주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이 그러세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이들과 함께 인사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따봉 이렇게 또 바디랭귀지를 해가지고 하니까 할머님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기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 휴대폰에 일본에서 받았던 느낌과 은혜들을 다 일일이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좀 기억하고 싶어서 제 휴대폰에 기록해놨습니다. 일본 자전거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아리가또.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감사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3절에서 5절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6가지 동사를 말합니다. 죄를 사하시다, 병을 고치시다, 속량하시다, 관을 씌우시다, 만족하게 하시다, 새롭게 하시다. 이 6가지 동사를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요.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다윗은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도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가 가려진 복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유명한 찬송 아시죠? 이 찬송을 만든 존 뉴턴은 한때는 무신론자로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39살의 목회자가 되었고 인생 말년에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옛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지금도 2가지만은 또렷이 기억한다. 그것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위대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다.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만은 내가 정확히 또렷하게 기억한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은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입니다. 여기 고친다라는 말은 다친 곳을 치료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 망가진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됐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은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4절 이하에 보니까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입니다. 여기 파멸은 덫이나 함정을 말하고요. 속량하다는 건 구출했다는 뜻입니다. 또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인자와 긍휼로 감싸셨다, 둘러싸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함정을 만났습니다. 이런 함정을 만나면 누구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슨 내 인생 이렇게 힘든데 누가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깊은 수렁에서 그를 건지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에도 이런 함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욕과 탐욕의 무서운 함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말씀하세요.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때마다 적절한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 분입니다. 좋은 부모와 자녀를 주셨습니다.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셨습니다. 좋은 일터를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주시고 좋은 양식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좋은 지혜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라 불리죠. 참새들은 폭풍이 오면 다 숨어버리지만 이 독수리는요, 강한 날개로 폭풍을 뚫고 올라가서 태양빛을 받으며 날아가는 새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하늘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며 일하며 살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니 거절하신 것도 은혜였고 또 장미꽃에 가시도 은혜였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시편 119편 말씀처럼 그 가시 때문에 겸손을 배웠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담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시인인 조지 허버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많은 것을 주셨지만 딱 한 가지만 더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한 가지만 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한 해 동안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도와주셨고 늘 함께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을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도 감사, 밤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 범사에 감사를 선택하셔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사는 동안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네.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